우리 앞뒤의 문맥의 역사를 한번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한 나라나 어떤 조직이나 한 가정이나 이 모든 이제 역사 속에서 그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망하기도 하고 복을 주기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요 한 절만 딱 보면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오셨다. 에베네셀이라는 우리가 단어를 많이 알아요. 그래서 어디 가보면 이렇게 가게 이름을 에베네셀, 브니엘 이런 아주 좋은 단어를 써가지고 붙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여기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배경을. 이스라엘 주변에는 이스라엘이 범죄를 하면 항상 여러 나라를 일으켜서 대적자를 삼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이 이끌어가는 사사로 있는 이때입니다. 이때가. 그런데 얼마나 이 제사장인 이 엘리 제사장이 영적 무기력했는가. 안일에 빠져 있고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영적으로 아주 무기력한 사람이에요. 아들들이 얼마만큼 죄를 집니까? 이게 상상을 못하는 죄를 짓는데 그것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좋지 않다 이걸로 끝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6살짜리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밤을 새고 앉아있다가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사무엘 보고 다 들려달라고 해요. 사무엘을 통해서도 또 이름 모를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도 너와 내 집이 이렇게 망할 것이다. 네 후손이 네가 이렇게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망할 것이다.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지 못하는 것은 귀가 귀머거리요 눈이 열려지지 못하는 소경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했어요. 그런데 듣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듣고도 여러분 지키려고 애를 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 엘리 제사장과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그래도 말을 안 듣고 저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웃나라 중에서 참 여러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가장 강력한 블레셋을 악한 영을 어디다 비유를 했냐면 붉은 뱀에다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네. 빨간 뱀에다 비유를 해요. 걔네들은 사막에 살고 독이 가장 강하다는 거예요. 거기다 비유를 했는데 블레셋을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엘리 제사장이나 발음을 이끌어주지 못하거나 성도들이 주의 종이 이끌어줄 때 똑바로 다 깨어나야 되는데 똑같아 지금. 이 장로들도 똑같아요. 이 성직자들도 다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전쟁이 왔는데 전쟁마당에 가갖고 뭐 불리하거든요 전세가. 그러니까 뭐를 보내달라? 법궤를 보내달라고 해요. 여러분 법궤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부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굳어진 신앙이요 습관적인 신앙이에요. 의정적으로 들어온 습관적인 신앙으로 굳어져 버려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동을 할 때에 무엇이 갑니까? 법궤가 갔잖아요. 법궤를 메고 가는 이제 전장터에 나갈 때도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법궤가 앞서요.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 성도 무너졌고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에게는 전설 같은 믿음으로 굳어져 버린 거예요. 습관적으로 굳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전 장로들이 뭘 보내라? 전쟁마당으로 법궤를 보내라 그랬어요. 법궤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궤를 지금 빼앗겨 버렸어요. 빼앗겨 버리고 나니까 전쟁이 패했죠.
이 지금 누구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두 아들이 한날 한시에 다 죽어버렸어요. 죽고 났을 때 엘리 제사장이 자 문에 걸터 앉았더라 그랬거든요. 전쟁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문에 걸터 앉았더라. 의자에 걸터 앉았었대. 지금 여러분 여기 이 지금 엘리 제사장이 지금 전쟁에 나가서 법계 갖고 오라고 해서 전세가 불리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내 가정의 문제를 이게 지금 시작인가? 불리하게 오는가? 이 심각함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기도 안 해. 기도해야 되잖아요. 지금 엘리 제사장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허리띠 졸라매고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무릎 꿇어서 기도해야 됐다는데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좋은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뭐를 보냈으니까? 법궤를 보냈으니까 똑같아. 습관적인 신앙으로 더러운 신앙으로 이러니까 되겠지 라는 신앙으로. 여러분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자꾸 증거를 주시는 까닭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늘 이런 말을 잘해요. 체험이 많은 성도는 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흔들리지 않는다. 근데 이것을 경험 삼아 또 어떻게 될 거야 하고 굳어져서 습관적으로 그냥 여러분 될 때를 기다리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가 뭡니까? 어찌됐든 크고 작은 문제가 올 때는 무릎 꿇어 기도해야 되고 바짝 주님 앞에 몸을 낮추고 오늘 아까 사도행전 17장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알지 못했던 시대는 간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모두에게 다 회개하라 멍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들어왔어요.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결국에는 매를 맞아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에 내줘버린 거예요. 두 아들이 한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걸터 앉았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요. 그런데 몸이 비둔했대요. 몸이 비둔했대요. 여러분, 자, 우리가 믿음은 커야 되지만 영적으로 비둔해지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어라. 우리 조그만 문제가 오면 흔들리기부터 하고, 자, 그 다음에 원망부터 하고 이런단 말이죠. 자, 근데 여기는 지금 수단과 방법을 써요. 그 선지자 6살짜리 사무엘을 통해서 또 이름 모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정말 안 좋은 네 집이 어떻게 망할 것이고 네 아들들이 한날 다 죽을 것이고 아니 뭐 남은 자가 혹 있다 할지라도 그 자식을 통해서 네 눈에 가시가 되어 네 눈에 눈물 나는 자가 될 것이고 축복이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씨가 안 남게 다 죽을 것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 제사장은 듣지를 않아. 자, 여러분 우리가 뭐가 문제지 아십니까? 인생은 살아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생명만 부지하면 뭐랍니까? 에? 그렇다고 죽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도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꾸 이렇게 두드려 보세요. 그런데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순종하려고 하지를 않아.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증거를 가져야 되는 줄 아십니까? 제일 먼저 내 심령에 내 생각에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와요. 이런 마음이 자꾸 나를 괴롭혀요. 내가 왜 이런 생각하지? 아니면 내가 해야 되는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안 되는데 하면서도 안 되는데 하면서도 안 하고 끌려가요. 이게 이미 하나님이 간섭을 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해야지. 왜 안 되지? 또 졌어요. 왜 안 되지? 이러면서 우리는 법계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싸워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져버리면 결국에는 문제가 옵니다. 사람의 마음이 맑을 때에는 품격이 고상합니다. 고상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익었다고 말을 해요. 성장했다고 말을 해요. 개차반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개차반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아주 안 좋은 소문이 계속 나와요. 계속 들려와요. 근데 본인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영적 무기력해졌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때려서라도 교육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자신이 무기력하거든요. 자신이 늘 부족하거든요. 당당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매를 댈 수도 없고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리, 내 귀에 들리는 소문이 안 좋다, 이 소리만 하고 말이야.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품격은 언제 우리가 고상하게 성장하는 줄 아십니까?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것을 통해서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고상한 품격으로 갖춰집니다. 고난이 오면 자포자기하는 사람, 될 대로 되라 하는 사람, 에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 늘 화만 내는 사람, 그런가 하면 이기는 자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기라고 말을 하지요. 자, 그러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 그 어린 선지자가 성장을 하는데 성전에서 자랐고 주의 음성만 들었던 아이로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자, 사무엘 선지가 7장 4절에 보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랬어요. 그러면 바알은 뭡니까? 풍요의 신이거든요. 자, 우리는 풍요의 신이라는 어떤 그림 같은 우상을 바라보고 섬기진 않아요. 거절하진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바알들은 뭡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많이 소유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내가 이걸 소유를 할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도 어느샌가 자신이 탐욕에 붙잡히는 걸 알지 못해요. 이미 바알에게 점령된 사람들이에요. 자, 뭐 비슷한 예입니다. 이 지금 아스다롯이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드는 이런 우상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를 지나오면서 보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이들이 범죄하는 이유가 이뿐이 아니잖아요. 이뿐이. 하나님이 멀어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멀어지고 나니까 뭐 합니까? 범죄를 해요. 범죄를 어떻게 하죠? 누가 나와서 범죄를 하게 만들어요? 예? 여러분, 마귀 뒤집어 씌우지 말아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서 마귀를 불러들인다니까요. 불러들인다니까. 우리가 뭐 조그마한 문제가 있어도 심령이 하나님이 갑자기 온데간데 없고 믿음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없고 그냥 이 초토화가 돼버려. 아직 못 죽어서 그래요. 못 버려서 그래요. 못 깨져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네. 마태복음 3장 7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여러분
날카로운 검이 되어가지고 우리 심장을 찌릅니다. 네. 바리새인들이요? 걱정이 없었잖아요. 자기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소돔 고모라가 망한 거? 그건 그들의 시대에 그들이 부패했으니까 그래. 거기까지는 이론으로 알아요. 근데 베드로 선지가 말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6절 가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죄가 되게 하신 것은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거울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이제 이 말세가 되면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구에 돌아가는 모든 상황이 그때와 같지 않습니까? 그때와 같잖아요. 네, 우리는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무릎 꿇어 기도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제 사람을 다룹니다. 전염병이라는 무기, 전쟁이라는 무기, 그 다음에 기근이라는 무기. 기근이 지금 비를 안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비를 흡수 못하니까 농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 도시화되어 있는 오늘날 우리들은 기근이 어떻게 오죠? 기근이 지금 아우성입니다. 네. 소상공인들이 뭐 이렇다 저렇다 아우성입니다. 나라들마다 지금 아우성입니다. 이게 바로 기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개인의 기근이든 도시의 기근이든 도시 어떤 문제가 와도 그렇잖아요. 그런가 하면 국가의 기근이든 이 모든 것들이 기도할 문제지요. 그러죠? 기도할 문제인데, 자, 히브리서 1장 7절을 보면 이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을, 홍수를, 불꽃을, 전염병을, 질병을 사역자로 삼으셔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여기 어디에 해당합니까? 어디에 해당합니까? 왜 이들을 사역자로 삼으셨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온전한 믿음으로 그만 섬기게 하라. 다 버려라 그랬어요. 다 버려라. 근데 이미 물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버리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하여 어떻게든 딛고 일어서서 잘해보겠다고, 잘돼보겠다고 생각을 해요. 기초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거든요. 기초 잘못된 거 부셔야 되거든요. 네. 11조가 많아지면 머리에 계산을 두드려 봐요. 아예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상한 유튜브들 바라보고 요즘에 기독교를 비방하는 유튜브들 많이 떠돌아다녀요. 그런 거 바라보고 여러분 믿음 잃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자꾸 계산이 들어가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의 것들을 나도 너를 헤아려 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의 그 헤아림으로 내가 헤아려 줄 거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들 이제 안 믿는 자는 마귀에게 다 바쳐요. 믿는 자는 하나님께 바치고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의 모든 약속들을 신약과 비교하고 이상한 사람들의 유튜브와 비교를 하고 지금 거기에 무너지는 사람 많아요. 왜냐하면 내 행복이 먼저 추구를 하다 보니까 계산을 먼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우리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을 먼저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요. 하나님 누군가를 알면 나의 존재가 알아지죠.
나의 존재가 알아지니까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그 무기력을 두 손을 들어요. 두 손을 들어요. 여러분 찬양 왜 안 됩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를 찬양하는데 만약 요 앞에 만약 안양 시장만 와 있어도 거기 가서 고개 굽실굽실 갈 사람들인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를 왜 찬양을 못 하는데요? 자기가 얼마나 잘나서. 그런데 어떻게 복을 받아? 예? 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 모아요. 자, 이제 뭐 법궤도 빼앗겼다가 법궤가 있지 못할 곳에 있으니까 문제가 생겼죠. 다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서 회개 운동을 합니다. 회개 운동을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블레셋이 져요. 지고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승리를 이끌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돌을 지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미스바 지금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네, 센 사이에, 이 사이에 돌을 세우고 여기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이라 이름을 지었는데 더 넘어오지 못하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너나 알 것 없이, 자, 우리가 이제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뭐 할지니라? 기도할지니라. 우리가 지난날의 모든 것들 다 이러고 저러고 누가 뭐라 그래도 연약하고 부족한 거 완전한 자는 없습니다. 십자가 밑에 앉아서 항상 이제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기도를 한다. 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가 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더라고요. 그런데요, 지독히 말 안 듣는 사람을 시편 32편에 가서 보니까 내가 가르쳐서 너의 갈 길을 주목하고 훈계하였다 그랬어. 근데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도대체가 말도 듣지 않고 끌려오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노새나 말이 아니잖아요. 노새나 말은 입에다가 제갈을 물려서 때리고 채찍하고 끌어가야 간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들을 귀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옳고 그름을 생각할 줄 알아야지. 내려놓을 줄 알아야지요. 우리가 순간순간 나를 덮치는 것들을 멀리하고 물리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붙잡으면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시편 20편에 가서 보니까 네 마음이 소원대로 살아가시고 네 소원의 계획을 이루어주신다는 어떤 자에게? 예비하는 자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새벽을 깨우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어둠도 깨워야 되겠죠. 다른 사람이 안 깨워줘요.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뭔가 달라지려는 노력할 때 주님이 그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 무기력한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안 합니다, 여러분. 네가 해봐라 그러고 하나님 그냥 계시죠. 어떻게 새벽을 깨웁니까? 세상 유혹과 욕망에서 자유를 얻고 자신을 내려놔야 되겠죠? 네. 말씀과 기도로 고난에서 죄를 끊어버리고 단련된 힘을 가지고 주를 바라고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이 지금 미스바의 기적의 체험을 늘 우리 삶에서 체험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